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지책에 빠져서 스스로 헤쳐나올 능력이 전혀 없는, 이것을 전적 부패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자력으로는 아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권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로 멸망 대신에 영생을 얻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속성.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총칭으로 하는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꼭 무엇을 말해야만 되냐면 죄에 대하여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치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위험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지은 죄를,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에서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에 이르도록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 들어가 보면 구약에 많은 명시되어진 그 구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정의로운 자, 진리를 찾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거기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학의 심판을 받았고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현세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도록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죄에 대해 내가 죽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영원히 갚아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에 이르도록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이 영혼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서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죄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에 이르도록 죄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에 처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죄악을, 내가 비참한 상태에 처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도무지 내 낯을 들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서
모든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죄책에 빠져 있어서 닫혀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증인으로 주셔서 이 공의,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깊이와 넓이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희생과 보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가치는 전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무한한 가치와 값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한 방울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아가신 이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죄를 갚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죄를 갚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의 죄를 다 갚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속죄를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속죄를 다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값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렇게 공의를 요구하실 때, 죄값을 요구하실 때 요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고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 존재는 천사나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존재가 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보상하는 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러 오시는 이 중보자, 이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잠시 동안 이렇게 취하는 듯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면 그런 나도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죄를 치러줄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지만 완벽하게 거룩해야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즉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죽는 것은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며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값도 다 지불하지 못하고 죽는 것인데,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을 위한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고 완벽한 사람이시면서 아멘.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값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값이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똑같고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으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 이 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율법에 대한 요구를 인간으로서 짊어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성의 능력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성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갖춘 분이어야 됩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요구를 완벽하게 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위대한 사실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어 구원받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수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믿게 하시고, 믿음도 수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더불어 오는 모든 선물, 효과적으로 부르심, 칭의, 그 다음에 중생, 믿음, 양자됨, 이런 구원의 황금사슬, 성화되고 영화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전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으로 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는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자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기 위하여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의 차별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복음이 보편적으로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소식의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가려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의 죄값을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문제가 있거나 그 죽음의 효력이 부족해서거나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고 전적으로 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파자를 통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이들 중에 진실로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처하여 선행을 할 수 없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일하심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성령님은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들이 믿게 되어진 것, 이것은 전적으로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은혜로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시간 속에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물어볼 때에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음이 가져오는 효력이 누구에게 발휘되는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1600년대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이 부분을 접근하였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제가 되어지고 이제 이러한 구원의 진리가 바로 서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소위 말해서 아르미니우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복음은 보편적으로 다 차별 없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각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각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결정하면 된다고 논리를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셨고, 이 적용은 각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쉽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획득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자를 위해서 하셨고, 이 구원의 적용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택자를 위하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오직 택자들 안에서만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탁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37절, 3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딱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선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고, 그 구원의 방편까지 확실하게 주셨는데 이 선택한 자들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 지금 죄값까지 다 치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냥 택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인정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각 개인에게 돌리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치부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논리냐면, 만약에 이러한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논리를 따지면 하나님의 선택을 정면적으로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각자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각자가 선택한 데 따라서 결정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택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논리의 모순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정면적으로 성경을 위배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은 선택하셨고 어떤 자들은 유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듯이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신 죽음으로 획득한 구원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선택한 그 모든 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 주시고, 칭의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 등과 같은 이 구원의 모든 수단들도 택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효력 있게 부르시는 소명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렇게 틀림없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한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효력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선택한 자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제한속죄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능력, 효력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전 세계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차별 없이 구원에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파자들이 선택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전 인류를 향하여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게 하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들을 더 열심히 우리는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오직 택자들만을 구원하실 의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택자들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한속죄의 이 교리는 제한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속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자들은 반드시 속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속죄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더디게 생각했던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인생이 비참한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 둘을 키울 때 작은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져서 부모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그리고 불평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심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1년 동안 아빠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이 1년이지 1년 동안 얘가 무슨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아빠가 있든 말든 이거 완전히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거부하는 마음. 이건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건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우리는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왼수가 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얼마나 이게 이 마음이 답답하고 1년 동안 제가 이게 꽉 막혀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중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다 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고 몇 번에 걸쳐서 그 종들을 보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노를 두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는 한 가지인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지독하게 정말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그 아이에 대해서 참으면서 느꼈던 그것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가를 제가 알게 됩니다. 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죄를 짓는 것들을 보게 되면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것도 그러한데 그 전에는 어떠했으며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시간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언약을 저버리고 왜 갔느냐?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분노가 다 폭발하시고 막 다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인간들을 참고 누르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해오시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내가 그 죄값을 도무지 치를 수가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십니까? 참 그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에 간 그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에 대해서 속아주셨는가. 나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많은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해오는 데에도 하나님은 그냥 속아주시고, 어떨 때는 정말 그 무던하게 종을 또 보내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나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나중에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유산을 상속받자니까 이를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악한 것이 인생. 그러니까 그렇게 진노와 그런 것을 참으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나로 믿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이 정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그 죽음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까지 누려오셨던 진노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주시고 그 속죄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충색케 하시고 이 복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 생명의 능력을 얻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평생에 아멘. 감사와 능력으로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